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있었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서 건지시는 것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들을 더 이상 이 땅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질병으로 아프지 않도록, 환난과 아픔에 당하지 않도록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터인데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굳이 이 땅에 남겨두셔서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남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문을 보시면서 앞에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해야 되는 그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되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되어가야 합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엉성하고 허술한 작품이라면 그 작가가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오히려 그 작가에 대해서 실망만 할 뿐 그 작가를 만나고 싶다, 도대체 누가 이걸 그렸는가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감탄하며 그 작가를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작가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되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기에, 어떠한 삶의 기준이 있으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좋은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궁금해지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궁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선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적 차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버드에서 MBA를 준비하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복음 전도자 존 비비어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요, 바로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 제목은 Good or God 이십니다.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가 살아갈 때 좋은 것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는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짜의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을, 그것을 굿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좋다, 내 삶에 필요하다, 내게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것을 선으로 분류하여 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에 속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뱀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었죠.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를 봐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지 않으냐. 하와가 들어보니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를 줄 것 같아 그것에 현혹되어 결론을 내립니다. 저것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 굿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갓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하였고 결국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 결과는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손해를 보면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협착하다는 것이죠. 협착하다는 것은 그 길이 좁아서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이 많아 불편하니 가고 싶지 않은 길, 누가 선택해서 저 길을 가겠는가 라고 말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불편을 자처해서 살아가는가?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 그 길을 걸어가는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부러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 기쁨, 하나님의 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이 그 좁은 길의 끝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넓은 길은 보기에 좋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히틀러 정치에 편승하여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성도는 정치나 권력이나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치나 권력이나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선포했죠.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에 있다가 미국의 신학교로 초빙을 받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쟁 지역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에 끊임없는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이 지금 불의에 편승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 안전한 곳에서, 나 혼자 편한 곳에서 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독일로 돌아와서 교회들을 깨우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본성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넓은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본성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넓은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넓은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편하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불편하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더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편한 방법대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좁고 불편하여 몸이 불편하고, 그 둘 사이에서 끼어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 아무 맛을 내지 못하는 버림받은 소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좁은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냥 살면 좁은 길은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좁은 길로 보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길, 탐심을 버리고 정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버려야 하는 길, 용서하기 싫지만 말씀을 붙들기에 용서해야 되는 그 용서의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 되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편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평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 유익한 길, 세상이 말하는 선한 길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좁은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직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길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의 기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작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